예, 오늘은 성전론 14번째로 지금도 동일한 고난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열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전의 구조 중에서 이 지성소의 문, 그리고 입구 사무실, 그리고 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이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전의 구조 중에 첫 번째로 이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휘장 역할하는 그 지성소의 벽과 그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골관, 크기 등 그래서 따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지성소에 보면 휘장을 대신한 그러한 지성소의 그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최초의 그 성막에서의 지성소의 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는 바로 이 백향목이 그 휘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백향목이 철거되고 다시금 또한 휘장이 처지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휘장의 그 재질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휘장의 그런 여러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백향목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즉 말하자면 육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색깔의 그 배의 휘장인데 이것은 어떤 구분을 철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 속성,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세의 그 구분이 철폐되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휘장에는 여러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 죄인들의 그 접근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바로 이 1년 1차 안에서 이 대제사장만 2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육체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바로 화목케 한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젖혀 들이대고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본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신령한 성전에서 여기 갈라진 그 휘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내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즉 성전은 주제시요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잘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왕론하는 것이 바로 내 자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아의 그 출현은 곧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막힘의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지성소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성소의 문은 감람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성소의 문을 잣나무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자, 이는 바로 뭘 말하냐? 다시 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기름 부음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문인과 문설주는 역시 마찬가지 이것 또한 뭘로 만드냐? 감람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감람목 문설주와 인방이 그 문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우석사에게 그 집회를 해서 정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문의 그러한 폭은 얼마냐? 성전벽의 5분의 1입니다. 여기서 5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수다라고 여러분들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즉 말하면 이 10이라는 것은 이 환난 연단의 수인데 그 중에 오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양손, 양발, 옆구리, 즉 5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벽의 4분의 1은 1인 성소 문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의 문도 이 성소의 문처럼 두 짤씩 네 짤로 되어서 젖혀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말하자면 언젠가 그 휘장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장은 사수로서 세상에 택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지성소의 문의 그 무늬를 보면 이것 또한 성소의 문처럼 핀꽃과 정류나무와 구름을 아로 새겨서 만든 이 지성소 무늬의 무늬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주를 사랑하며 이긴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받은 자만이 오직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열 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람목의 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그 신상을 동시에 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의 돌조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의 은혜로 하니 오직 그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그 못을 사용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영적인 못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영적인 못으로 사용되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지성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 앞에 보면 금 사슬로 건너서 질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목에간 하는 것인데 마치 목걸이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개 보면 이 금 사슬은 바로 진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걸이는 여러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한 진리로 깨뚫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시나 또한 요한계시록 1까지 모든 성경 66권에 다 예수님의 구속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지성소에 보면 이 진리의 법궤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진리는 결국 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구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 좌우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주요한 그 임무는 바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나눈다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구석이 크게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뜰과 또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성전 구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요소들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들의 수준에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소의 그 수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성소의 그 수준에서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지성소적인 그 영적인 사람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입구 사무실은 준비되지 않고서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다. 철저한 신앙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이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천성 밖은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전의 그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입구 사무실인 것은 마치 이 천성의 문을 천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바로 이 성전들에서 성장하여 성소로 또 성소에 성장하여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통계는 약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 성전 출입하려면 자, 먼저 성전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습니다. 담. 그죠? 자, 이 담을 그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 담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했듯이 다음은 어디예요? 성전 입구 사무실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어디입니까? 해방된 제사장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디예요? 지성소 앞입니다. 거기는 금사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고 그룹이 또한 지키고 있고 1년에 1차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런 출입 통제선 성전담이나 또 성소회라든가 지성소 앞 모든 통제 다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유대인은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철폐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자마자 읽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제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애격케 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진정 이 무자까지 인도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실히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를 계속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경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경사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측면에 보면 제사장의 그 단합과 또 바깥 뱃속에 그 경사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층에 보면 첫 입구에부터 시작해서 또 서쪽으로 천정까지 오를 수 있게 그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를 위해 시설한다고 경사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런 장애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장애를 위한 그런 경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4층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그죠?
엘리베이터 없으면 엘리베이터 필요 없는 1층으로 저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오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협력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회복되다가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수요일도 우리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착실히 신앙훈련을 해도 부족한 편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폐기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층의 그 룰에서 떨어진 그 유튜브 얘기 잘 아시죠? 성경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3층에서는 그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청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1층에 떨어진 그 유튜브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3층에 있을 때는 청년이요 1층에 있을 때는 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입니까? 여기서 청년은 뭘 말합니까? 청년은 이 세상을 감화시키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혈기가 아니라 정말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정말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그 성령 충만 영에 속한 그 사람이 바로 청년으로 지금 이 교회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해요? 나인성 가우의 아들에게 잘 나타난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정말 이 나인성을 감동시킨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죽으면 적당히 무대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도 아직도 아비도 형제 없는 그 가우의 아들 그 장례식에 온 성민이 줄기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인성 가우의 아들 누구 뭐라고 말해요? 청년이요 라고 했습니다. 청년이요. 이처럼 이 청년의 그 감동의 그 기질 그 뭡니까? 성령 충만한 기질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질. 우리가 정말 청년의 그 기질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 기질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이 영적 최고의 그 유도부가 어떻다? 그 3층에서 졸다가 1층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있더라도 장상간의 그 낙오와 낙태 때문에 어떻게 된다? 1층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했고 믿음 생활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지금만 많아왔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1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층에 있는 사람 그 청년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두부를 아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아이는 뭘 말합니까? 아이란 육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올라와 있어서 정말 더 높은 경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근시할 깨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철저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절정의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준비되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실히 하나하나 신앙을 열어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한 가지부터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 제일 여러분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예배 시간 나와라 하는 게 예배 시간 나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나와요?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오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도 않으니까 헌금도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헌금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헌금할 마음도. 은혜 받아야 헌금할 수 있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착실한 시간을 요구해야 돼요. 한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모든 거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까지. 기껏해 10번 안 해, 10번. 기껏해봐 10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못했어. 아니, 4번도 못해, 4번도. 새벽에는 잠 때문에 못 온다고 치자고요. 나머지 4번은 뭐 때문에 못 나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거면 가감히 떨쳐야 되는데 일한다면서 왜 못 나오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실히 신앙을 제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까지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성령의 삶을 했습니까? 뜨거워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던 저 하나님을 오지 바라봤던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내려가잖아요. 바닥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유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편으로 삼아서 정말 어떤 사탄 요구 건세 다 마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전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설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지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전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기본인 우리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는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주여 우리 과거에 정말 뜨거웠던 그 믿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 정말 바닥에 있습니다. 아니 지하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금 그 경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밑에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성령 충만한 그 기질이, 우리 믿음의 기질이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